오늘의 큐티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목, 정말 세밀하게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벨드사살 다니엘이 말씀을 받았는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설명을 듣고서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3주 동안 슬픔에 빠져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칠 즈음에 큰 강가에서 한 사람이 다니엘 앞에 나타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깊은 잠에 빠졌는데 천사가 다니엘을 깨워 일으켜 세웁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를 결심하고 시작한 때부터 기도를 들으셨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다니엘을 격려하고 회복시킨 천사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려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다니엘 11장에서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에 천사는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 이후에 세 왕이 더 일어날 것이며 그 후에 네 번째 왕이 일어날 것인데 모든 힘을 다하여 그리스,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사, 페르시아에 등장하는 네 명의 왕은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1세, 크세르크세크 1세 혹은 아하수에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왕은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살라메스 해전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아주 강한 왕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150년 이후에 알렉산더가 바사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죽자 그리스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이후 남쪽 왕 톨레미 왕조와 북쪽 왕 셀류쿠스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 애굽에 세워진 왕조 남쪽 왕과 톨레미의 부하였던 셀류쿠스가 세운 북쪽 왕입니다. 두 왕조는 100년 이상 기간 동안 긴장 상태 속에서 지냈는데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바사와 헬라 왕국과의 큰 전쟁, 5절부터 19절은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큰 충돌, 2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새 왕들이라고 하였는데 고레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은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등장한 바사 나라의 왕들의 신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다리오 1세와 아하수에로 1세일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고레스부터 알렉산더 대왕까지 모두 12명의 왕이 바사를 다스렸습니다. 2절에서 넷째는 다리오 3세 또는 아닥사스다 1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그리스라고 번역하였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헬라 왕국으로 번역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이 구절에 한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8장 5절에 숨염소 역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며 그는 BC 336년에 그리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신속하게 확장시켰습니다. BC 330년 7월에는 바사의 다리오 3세를 격퇴시키므로 바사 제국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고 하였는데 다니엘 8장 8절에 그 큰 뿔을 꺾이고 라고 하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BC 323년 33살의 생일을 맞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이 구절에 현저한 뿔 넷이라고 하였는데 알렉산더가 이룬 제국을 나누어 소유한 알렉산더의 네 장군들로 카산드, 리사마쿠스, 안티고누스, 톨레미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를 계승한 장군 중 누구도 그와 상관없었다고 봅니다. 5절에 보면 이 구절에 말하는 남방의 왕을 또는 애굽의 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애굽 왕조 시대의 왕들은 톨레미 왕조로 알려져 있고 그중 6왕이 다니엘 11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톨레미 1세의 소테르, 톨레미 2세의 필라델푸스,
톨레미 3세 유엘게테스, 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 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 톨레미 6세 필로메토르 등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 군주들 중 하나는 셀루크스 1세 나카토르로 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북방왕은 아람 왕으로 봅니다. 7명의 셀루크스 왕들은 셀루크스 1세 니카토르, 안티오쿠스 2세 테오르, 셀루크스 2세 칼리니커스, 셀루크스 3세 소테르 세란우누스,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 셀루크스 4세 필로파토르, 마지막 왕의 안티오쿠스 4세는 에피파네스로 봅니다. 6절에서 말하는 화친하리라는 말은 이 사건은 애굽의 톨레미 2세가 아람의 안티오쿠스 2세에게 양국의 화친을 공인하기 위해 딸 베레니스를 준 다음인 BC 25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9절에 말하는 북방왕은 아람왕 셀루쿠스 2세로 봅니다. 그의 아들들은 셀루쿠스 3세와 안티오쿠스 3세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11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남방왕은 애굽왕 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로 보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말하는 북방왕은 다니엘 11장 13절부터 19절에 BC 187년에 죽은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한 장군은 로마의 집정관 루시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라고 했는데 또는 북방왕의 교만을 꺾을 것이요 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읽혀지는 세계사의 흐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톱니바퀴처럼 세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세계 역사의 흐름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그 영향력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강한 나라와 왕이 등장하지만 더 이상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또 그 자손들에게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와 힘과 권력 그리고 물질을 사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전쟁의 위협으로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발자취에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